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질서가 있을 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는요, 질서가 필수적입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혼란과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는 공동체는 안전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와 나라에 질서가 있어야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질서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질서가 없다면 이 위험한 광야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혼란과 방황과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진영으로 나누어서 질서 있게 배치하여서 거기에 머물게도 하시고 또 행진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각각 진영을 나누게 하시고 그 진영에 뭐가 있어요? 앞에 군기가 있어요. 또 그 각 가문마다 또 기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어디냐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죠.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가장 삶의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진영으로 나누고 각 진영에 세 지파씩 넣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동쪽에 있어야 될 것, 서쪽에 있어야 될 것, 남쪽에 있어야 될 것, 북쪽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서가 있도록 배치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세요. 에이, 뭐 대충 하지. 그냥 해보자.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재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질서를 이 세상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함으로 자연 만물은 사시사철 때를 따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이게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도 그 질서를 따라 행할 때 교회도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없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좀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 가정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질서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이 선정되었는가? 네, 좀 복잡하지만은 간단한 교훈들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동쪽 진영에 어떤 지파가 있었을까요? 네, 3절을 보니까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유다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진영에는 유다 지파가 그 진영의 대표 리더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가 그 곁에 있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쪽은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방향을 하고 있어요. 즉 빛이 되신 하나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동쪽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야곱의 장자 지파가 아님에도 첫 번째 지파로 선정된 것은 부모인 야곱의 축복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은 12아들을 가졌죠. 12아들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4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축복 기도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린 이 기도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유다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의 통치자, 리더가 되도록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축복 기도가 계속해서 그 유다 자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죽은 후에도 그 축복 기도는 남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유다 지파가 백성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은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지파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따라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먼저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동서남북의 남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자, 르우벤이라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대표예요. 자,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혈통적인 장자예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자연스럽게 12지파의 리더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리더의 자리를, 대표의 자리를 유다 지파에게 내어주고 말았죠. 그렇죠? 첫 번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죄 때문이에요. 르우벤은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단 사람에 갈 수 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서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가로막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삶 속에서 죄에 민감하고 죄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속히 회개하는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죄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된 길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서쪽에 세 지파가 있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예요. 그러니까 19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에브라임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자, 서쪽에는 누가 대표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지파 옆에는 그 20절 이하로 보면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렇죠? 야곱의 손자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기도가 바로 자녀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녀 손들한테도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므낫세. 하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들,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를 거꾸로 축복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사람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길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잘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찾아서 성실하게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신 그 자리와 위치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 이제 마지막 북쪽이죠. 북쪽의 네 번째 진영의 리더 대표 지파는 누구예요? 25절이죠.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누굽니까? 단이에요. 단. 단 지파에 속한 군대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할 때도 제일 뒤쪽에서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침공하는 적군을 막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단지파는 뒤쪽에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았지만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직분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회적 기준이죠. 그러나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뒤에 있어서 뒷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만 중요하고 뒤에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각자의 역할을 위치해서 감당할 때 공동체 전체가 목표를 이루게 되고 좋은 결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대우받느냐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나로 하여금 뒤에 있게 하시고 중간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나는 부담스럽지만 앞에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위치에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려는 거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뒤치다거리하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 그렇죠? 앞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우러러보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무슨 그게 영광입니까? 뒤에 있어도 남이 안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면 나는 이 자리가 좋아. 난 이 위치가 좋아. 이 역할이 좋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행복해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아닌 것에 너무 욕심을 내고 그렇죠? 과도하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욕심하면 정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질서와 역할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가문의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내게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